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는 오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면밀히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았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적어봤어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이 내일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책임감 혹은 저는 두려움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어떤 긴장감이나 두려움은 필요하기도 하죠.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체크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맡겨졌는데 이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그냥 나쁘기만 한 두려움은 아니죠. 어떤 잘해보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욕심이기도 하고 또 내 책임감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내게 돌아오게 될 어떤 사람들의 화살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도 어떤 자기에게 맡겨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인데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사건, 사고,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걱정,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을 저는 내일과 미래라는 단어로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의 인생에 대한 앞날, 이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적어봤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막연하다기보단 당장 내 미래, 혹은 당장 내 내일, 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없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죠.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들도 다른 인간들과, 그러니까 비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희한하네, 희한하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네요. 되게 재밌죠. 그분 목소리도 참 재밌고 그 상황들을 다 희한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엮은 그 개그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여러분, 희한하다라고 한 단어는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희한하다. 성도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죠. 어떻게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한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희한한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작년에도 너무나 많이 했고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나 많이 했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희한한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악인과 위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의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자들, 의인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또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무성도들이 하늘에 거하는 그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서 소망이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또 내게 맡겨진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책임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죽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11절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모든 두려움은 다 뭐라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있던 그 두려움들. 여러분, 두려움은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개처럼, 그냥 이슬 이렇게 새벽에 어떤 안개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데, 우리가 소망을,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가 있을지라도,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안개가 있을지라도, 막연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이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끝나면 금방 끝나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세요. 사도 요한은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참 불쌍하다. 가족 떨어져서 혼자서 저 유배당해서 저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땐 측은하고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걱정 없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장 9절에 11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돌이켜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딱 보이는 게 일곱 금촛대가 있었어요. 이 교회라 그러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 있고 아름답고 권위와 능력이 가득했는지 사도 요한은 13절부터 16절까지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 같이 그가 따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충만함이 하나님 급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급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원래 신성을 갖고 계셨던 그 인성으로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봤던 그 모습만 보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볼 때 그 충만함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던 분이 다 나타나자 그 요한은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온갖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충만하신 거룩하심 위대하심 앞에 그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서 말씀하십니다. 참 섬세하죠. 그분의 그 손길이 다 몸에 느껴졌을 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된 것은 두려움에 붙잡힌 까닭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 그리고 마지막 알파 오메가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할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신가? 또 전에 죽었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다 봤던 거죠. 부활 승천까지 다 봤죠. 살아계셔서 하늘 올라가신 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걸 알고 있죠. 사도 요한도. 살아나셔서 그 산 몸을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 본 것, 지금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7교회들,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3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보고 그대로 적은 건데, 그걸 우리가 환상을 그대로 그가 보고 적은 것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비로운 환상들을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완전히 그의 위엄과 거룩하심, 충만하심 앞에 연약함과 죄 때문에 완전 바닥에 죽은 자처럼 됐지만 주님은 따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따스하게 지금도 대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임무들을 갖고 있죠. 사람들마다 다 직업들을 보면 임무들이 있잖아요. 정육점 사장님은 고기를 썰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서 다 팔죠. 마트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트에 물건을 지느라고 그것을 캐시하면서 팔면서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 하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도 각각의 종류별로 임무들이 있죠. 미국의 델타 포스라고 하는 그 유령 부대는 특별한 임무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임무는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임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은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완전하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2026년도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멋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충만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2026년도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